우리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 영국의 설교가가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요, 보니까 한 어린 소년이 그 옛날 새장 있잖아요. 그 새장에다가 뭐 참새 같은 새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흔들고 돌리고 그냥 새를 못 살게 군이 재밌는 거예요.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가더래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야, 너 그 새를 어떻게 할 작정이야? 그랬더니 얘가 내가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면 되죠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야, 그 새 내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그거 얘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고 그 새를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면은 이 새 살려면 $100만 주세요. 그러더래. $100면 우리 돈으로 미국 돈으로 한 사람이 한 14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누가 사겠어요? 그 $100 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100를 주고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새를 날려보내고 자유를 주고 날려보내고 그 다음 주일날 빈 새장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강단에 올라오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건 빈 새장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망과 저주 아래로 끌고 가는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마귀는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지요 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냐? 마귀가 웃으면서 이 사람들을 사서 뭘 하시게요? 이 사람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의 마음을 수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을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값으로 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마귀의 세장으로부터 자유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장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놀림감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가지고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저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값을 지불해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유, 이것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고 하다고 그냥 교회에 온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로, 생명으로, 십자가로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속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대속은 그냥 우리를 불러가지고 돼서 용서했으니까 돼서 가, 이게 아니고 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을 하고 우리를 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영혼의 자유함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축복받는다고 그랬는데 축복은 두 가지입니다. 내세의 축복과 이생의 축복 두 가지입니다. 내세의 축복은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그게 내세의 축복이고, 그럼 이생의 축복은 뭐냐? 이생의 축복은 많지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 사업 형통의 축복, 가정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명예 권세 축복 많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땅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자유함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자유를 얻는 축복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의 종이 되면 그 물질이 축복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의 종이 되면 그 권력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이다. 이 자유함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하세요.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세상의 명예 권세로부터 자유할 때 그때 참 자유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 광복절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1910년도에 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8월 22일 조선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하고 일본 데라우찌가 양국을 대표해서 한일 합방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조선 왕조 27대 519년에 막을 내리고 일본 식민지 통치하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완용하고 데라우찌가 맺은 그 한일 합방 조약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 조선 황제 폐하는 조선 전부에 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여기서 양여한다고 하는 것은 사양할 양자에 더불어 여자입니다. 더불어 줄 여.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소유를 아무 보상 없이 그냥 갖다 바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걸 갖다가 바친다. 우리 나라를 바친다. 그다음 2조 일본 황제 폐하는 전조에 1조에 양여하는 거 1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전면 조선을 일본국에 병합함을 승낙함. 그래 됐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이거 바칠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우리나라를 좀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 제국이 승낙했다. 승낙함.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치욕적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주권을 완전히 일본에 빼앗기고 일본 통치하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연합군에게 완전히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됐고 오늘이 해방 맞은 지 80주년 되는 이제 금요일이니까 기념주일이죠. 근데요, 사실 그 역사를 보면은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8월 15일에는 함성이 없었어요.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야 해방됐다 이랬는데 그거는 8월 15일 날은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조선 민족들이 그때 우리 민족들이 라디오가 별로 몇 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됐는데 해방된 줄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그냥 뭐 평균일처럼 조용하게 지냈는데 그 다음 날 8월 16일 날 그 독립투사들 이 독립운동가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 있었다가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풀려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석방되는 걸 보고 진짜 해방되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8월 16일 날 대한독립만세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참 슬픈 얘기는 해방은 됐는데 조선 총독부에 태극기가 걸려있지 않았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치안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자기들 국기, 일본 나라 국기를 9월 9일까지 일장기를 걸어놓고 있었다고. 8월 15일에 해방이 되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라 그거 뭐 누가 올라가서 확 걷어버려야지. 그냥 놔둬. 저 강릉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사무실은 일본 사무실 한 석 달까지 그냥 일본 일장기에 걸려있던 데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알려지지 않는 하나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8월 15일 해방되기 전에요. 직전에 우리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하고 미군하고 비밀리에 연합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비밀리에.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잡아가지고 한국 광복군하고 미군하고 연합으로 해서 일본군 치자. 그 일본 쫓아내자. 이렇게 딱 작전을 세웠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작전이라고 해요. 마지막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실행되기 직전에 해방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게 취소가 돼버린 참 그런 일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 해방이 안 됐어도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깊이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은 몸은 해방됐어요. 됐는데 과연 내 인생의 진정한 광복을 누리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유인입니다. 근데 정말 자유인답게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해방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해방 이후에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알렉스 헨리가 쓴 뿌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그 영화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뿌리. 그거 보면은 노예들이 그때 자기들 해방을 달라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야단을 했는데, 그래서 주인이 좋다, 그러면 해방시켜준다. 자유다, 너의 문서 찢어버리고 다 나가라, 내보냈다. 그럼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자유인이 됐죠. 그런데 자유인은 몸은 자유인이 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 갈 데가 없어. 잠잘 데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뭘 사먹을 돈도 없고, 전부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길거리에서 잠자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헛간이라도 거기 자는 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일하고 밥 얻어먹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시 주인한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제발 우리로 다시 노예로 받아주시옵소서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내 자신에 대한 문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직도 세상의 종된 노릇으로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세상에 그까지 것에 매달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광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주님은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서 자유를 줬는데, 우린 자유인인데 그럼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어두움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때를 잘 파악을 해라. 지금 현실을 잘 깨달아라. 나의 현재 모습을 바로 깨달아라. 그런 말이죠.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치료받기 전에 먼저 의사한테 진단을 받잖아요. 종합검진도 받고. 그래가지고 어디가 아프다, 어디 병이 났다, 이건 수술해야 되겠다, 약으로 되겠다, 그래야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먼저 깨닫지 못해, 병든 걸 깨닫지 못하면 그 병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치료를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병자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신만의 아킬레스건이 다 있습니다. 뭐냐? 자신만의 약점과 자기 자신만의 어두운 면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사람은 그 속에 거기 있단 말이에요. 약점이 있죠. 자기 자신만의 어두운 면이 있다고요. 이거는 우리 신앙에도 있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사람이 혈기를 많이 낼 수도 있어요. 혈기가 약점이죠. 이게 병이에요. 이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봉사는 많이 잘하는데 변덕이 심할 수도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명예, 돈, 교만에 약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해방받지 않으면 아직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이런 약점을 인정하고 나의 어두운 면을 내가 깨닫고 그걸 올바로 내가 느낄 때 비로소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이런 병이 있구나, 이거 치료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나죠. 자기 병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치료받을 생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그 약점과 아킬레스건을 깨닫고 나면 내가 이 어두움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빛이 와야 된다. 빛을 사모하게 되고 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야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여러분, 어두움을 쫓아내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스위치에 전기불을 올리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가정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어두움이 저절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치료 방법이에요. 내 어두움을 쫓는 방법이에요. 내가 무슨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만 모시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간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깨달았으면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자. 그러면은 내 마음의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다시 어둠의 옷을 입지 말고 빛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을 켜면 어두운 방에 불을 항상 켜놔야 항상 밝지. 스위치 내려 꺼버리면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움의 옷을 입지 마라 이 말이에요. 벌써 던져버려라. 빛 대신 주님과 늘 함께 사는 삶을 살아라. 그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 말이에요. 항상 밤처럼 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다시 어두움의 세계로 들어가지 마라. 다시 불 끄지 마라. 옛날로 돌아가지 마라. 주님만 품고 살아라.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구급상자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 비유가 좀 이상한데 주님을 거기다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을 구급상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급상자가 뭐예요? 어디 상처나면 꺼내가지고 바르고 덮어놓고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디 상처나면 또 끄집어내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면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구급상자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항상 빛의 갑옷을 입고 벗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지 말고 열어놓을 때 주님의 빛이 내게 비쳤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가 빛이 나는 게 주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빛을 반사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습니까? 항상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우리 기억할 거는 진정한 자유는요, 속박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자유는 어딘가에 묶여 살아갈 때 참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그냥 어디 묶이는데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자유함이 아니에요. 진짜 자유인이 되려면 어딘가에 속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자유다. 자유다. 어딘가 묶여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디에 묶여 살아가느냐는 게 문제예요. 조직 폭력배에 묶여 살아가면은 그 자유가 없죠.
마약에 묶여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묶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꽁꽁 묶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묶여 살다 보니까 이게 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먹는 거, 뭐 오고 가는 거, 많은 것에 자유롭지 못해. 묶여 살다 보니까 제약받는 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할 말도 다 못하고 먹을 것 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갈 때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러잖아요.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제약을 받는 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한테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나는 잡힌 사람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 앞에 묶여 사는 삶이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묶여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묶여 있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요즘 가난한 교인들 많지요. 코로나 이후에 가난한 교인들 묶여 있는 교회도 없고 내 신앙 간섭해 줄 목사도 없고 목자의 품을 다 떠난 사람들 아주 자유롭겠죠. 뭐 내가 가고 싶은 교회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뭐 안 가면 뭐 요새 뭐 텔레비만 틀면 다 나오잖아요. 얼마나 자유로워 보입니까? 참 불행한 겁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보세요. 묶여 있을 가정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뭐 이렇게 잔소리를 듣고 티각태각 해도 그래도 날 잔소리 해줄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나를 간섭해 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불쌍한 아이들이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임이 없는 자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시간을 지키고 출퇴근을 피곤한데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또 몇 시에 퇴근해야 되고 또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규율을 지켜야 되고 그게 뭐예요? 불행합니까? 그러면 직장 그만두면 돼요. 직장 그만두면 행복합니까? 내 마음대로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묶여 있다고 하는 거 이게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교회에 소속돼 있고 교회와 깊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예배 안 나오면 전화하고 관심을 가지는 목사가 있고 때로는 장로님들 눈치도 좀 보면서 때로는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사람도 좀 있고 기도 부탁할 사람도 좀 있고 그리고 그저 내가 일이 또 잘 되면 하나님과 교회가 먼저 생각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묶여있는 삶이죠.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참새는 공중에서만 자유함을 누리듯이 우리 인생은 예수 안에 묶여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누구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자유함을 누린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간다. 우리의 모든 아킬레스건을 해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몸은 자유인이지만 영혼은 아직도 자유인이 못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닌 진리 대신 예수님과 주의 몸된 교회에 꽉 묶여있는 자유,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 영도하에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몸은 자유인이 됐는데 마음은 아직도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네. 아직 종이야. 종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맨날 모세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몸은 자유인인데 마음은 종이야.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참 자유함을 누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의 참된 광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광복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피를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 빛으로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오신 주님을 불신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 깊이 모셔드리고 끌어안고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내 속의 어둠을 물리치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참된 광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